오늘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신 그런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니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와서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또 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선천적인 그러한 말 못하는 농아나 또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신경이나 혀나 이런 것은 온전한데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말을 못하고 또 눈이 멀고 그래서 선천적 맹자나 농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어느 날 말을 잘하고 잘 보고 하던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낫게 하시니 병이 나아서 그 묻는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일반 무사람들의 반응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면 다윗의 혈통의 유다 지파의 2세 후손으로 다윗의 그 베들레헴 사람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에 따라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바로 오실 왕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러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니까 그러면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걷고 못 걷는 사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은 자가 낫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오늘 여기 보면 맹인, 못 듣는 자 다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때 맹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맹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은 생각이 온전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환영하고 분별해서 아멘해야 될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또 엄격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것을 매일 읽고 적용하고 또 남에게 판단하고 하던 그 서기관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 했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두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통 서기관들은 어떤 종교 학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속한 서기관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뭐 어쨌든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에 집혔고, 이 집혔다라는 말이 조금 애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대로 보면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들었다. 우리나라 말로 귀신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바알세불에 힘입어, 또 힘입어 요 단어도 보면요, 바로 바알세불 안에 잡혀서 그 안에서 바알세불에 조종을 당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대로 단어 그대로 보면요. 그래서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바알세불의 조종을 당해서 저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누굴까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난다고 하니까 좋은 것은 아니고 이방 신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지파 중에 에그론 있죠. 에그론. 그 에그론의 신 이름이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입니다. 구약에는 우리 왕 열왕기 하에 보면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때 나옵니다. 바알세붓이라고도 나오고 바알세불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스라엘의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어디 뭐 뼈가 부러졌든지 했는데 그때 아시아가 누굴 찾느냐? 바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해요. 그때 엘리야가 뭐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날 것이다. 너는. 결국 죽어요. 그 자리에 못 일어나고. 그 바알세불이에요. 그 이방의 신 바알세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혔다. 이거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그러한 오류에 빠진, 종교적 오류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예 오늘 바알세불을 뭐라고 부르시냐?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탄.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바알세불을 사탄과 동일시 여기시고, 그리고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방 새 복음서 다 읽었지만 바로 사탄이고 귀신의 왕이다. 여기 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다. 바알세불이.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바알의 머리, 귀신의 우두머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탄이고 귀신들의 왕인데, 사탄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적대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거짓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멀리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기 편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모으지 않는다는 해치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탄은 오늘 귀신의 왕이라 하는 것은 바로 흑암의 나라, 죽음의 나라, 바로 거짓의 나라, 그 사탄, 바알세불, 악한 영, 거짓의 영, 그 나라 왕이, 내가 그 나라 왕이라면 어찌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게 바로 사탄의 왕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로 바알신 450, 아세라 또 400, 뭐 850 전부 다 그 갈멜산에 450만 모였다 보더라도 어쨌든 850 전체 그 악한 선지자들, 그들의 머리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들을 다 기손해서 쳐 죽였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복음을 가장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바로 손수건 앞치마만 둘러 그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모든 병과 악기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마술사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태웠는데 5만 권을 태웠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2절 19절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사탄의 나라를 잘 가꾸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마술을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점을 잘 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 얘기예요. 뭐 영적이다 신령하다 하면서 비슷한 걸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 보고도 뭐예요? 네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더니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방신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평화롭고 이 세상에 이 평화도 거짓 평강이죠. 이 세상의 어떤 탐욕이고 정욕이고 거짓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안 들리잖아요. 사무엘은 듣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멘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를 오히려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옳으냐 이 말. 누가 옳으냐.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영, 거짓 영, 그저 사람의 예모를 가지고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눈만 즐겁게 하고 정서만 즐겁게 하고 감정만 자극하고 그러한 것들의 신이 참 신이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당한 것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참 종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참 종교에서 이미 세속적인 이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덜 강한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니 한 귀신이 물러났다고 해서 오히려 귀신이 귀신을 제압한다면 한 귀신이 나가면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싹 몰아내면 없어지죠. 그라사 지방에서 그저 그냥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마귀 그런 물에 몰살시키듯이 없애버리는데 너희들과 같이 흉내만 내면 뭐 하나 낫다 하면 하나 위로해 준다 그러면 7가지 8가지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의 길은 복음이요. 생명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것은 오히려 그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몰아내면 8이 들어와요. 하나가 나가서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한 귀신이 물러갔다 해도 7 귀신이 더하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어린아이의 입으로도
우리의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돌로도 외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바알세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간혹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고 저는 자도 걷게 하고 그리고 나은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구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구나. 그들은 아멘 하는데 정작 종교주의자들은 이거를 곡해해서 바알세불이다 하면서, 왜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는 즉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로 접신했다 하면 거짓 신에 들렸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지방에 갔죠.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방에 가니까 여러 기적을 행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여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여라고 불렀어요. 이방의 신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이 절대치를 갖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최고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영화를 끝없이 추구하면 그것이 지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극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사망의 근세 잡은 자를 이기고 포획하고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을 죽여서 끝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닫히지 않는, 다시 열리지 않는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그 메인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놓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값으로 치려서 해방되고,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해방되고 자녀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얽매여 있었어요. 사슬같이 우리를 메고 있어요. 그게 바알세불입니다. 그게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고린도후서에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거짓의 아비요, 배역하는 영이요, 불순종하는 그러한 악한 영인 마귀 사탄의 그러한 세력을, 나라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것은 없습니다. 뭐 교회와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 있는 것이죠. 교회와 비슷하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하나다. 하나님만이 절대 의롭고 거룩하고 절대 참되십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앉아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의롭습니까? 무엇이 거룩합니까? 무엇이 참됩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거룩하고 의롭고 참됩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거든. 다 끊으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붙들리는 것은, 해방되는 것은 끊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가면 해방됩니다. 태양 아래로 가면 추위가 없어집니다. 뭐 추위를 도망치고 태양 아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제가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WCC 2013년에 부산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제가 책도 쓰고 또 2년 전에는 WEA라고 거기도 또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로잔 대회인가 그거 저 온누리 교회 이런 데서 또 전국이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문 목사가 2년 전에 책을 써놔서 딱 기준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거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이 앞서야지 문화가 앞서고 어떤 심리가 앞서고 세속적 윤리가 앞서서 복음을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금방 읽었듯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추위를 아는 사람은 따뜻함을 알아요. 죽음의 잔인함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귀함을 알아요. 내가 문 밖에서 울며 절며 거기에 소외를 알고 거기에 내침을 아는 사람은 그 포도원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바알세불을 찾습니까? 아시아. 그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바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이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다 같은 뜻입니다. 벨리알, 바알세불 같은 단위 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교회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음이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싹 빼내는 거예요. 요새 뭡니까? 요새 보이스 피스팅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단 교회로 빼가고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교회에 막 분란이기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이 바알세불, 이 사탄, 이 마귀의 우두머리, 마귀의 왕은, 이 귀신의 왕은 바로 거짓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어찌 우리 주님이 바알세불과 하나가 되리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자들이 꼭 그 자리에 아직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도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전도, 이스라엘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삼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참 자유롭고 얼마나 힘이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온갖 사슬에 매이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누리고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여러분 꿈조차 은혜에 맡기세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같이 합니다. 영육간에 능치 못함이 없다.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즐거움 주시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시면 잊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소망이 생겨요. 마음은 무슨 정신과 의사한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밝음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함이세요. 하나님은 의와 거룩과 진리세요. 마귀 사탄은 거짓이에요. 유혹이에요. 두 발 번성하면 세 발째는 절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발은 아주 비단을 깔아놓고 유혹해요. 세 발째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올무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곳은 바로 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거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오히려 지금 내가 쫓고 선한 두려움, 정직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것이 경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기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막 좋다 막 이렇게 날뛰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막 춤추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잠잠하게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불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알세불 귀신 사탄은 온갖 세속적 방법으로 난리를 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어떨 때는 환락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그러나 바로 성령은 오늘 바로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부가 일하시고 성자가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1차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함께 일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바로 그때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하신 성부, 성자가 함께 일하심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1차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아들이 일하시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성부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이미 성전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성령이 충만하셔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의, 절대선, 절대 거룩이시고 사람으로서도 죄가 없으세요. 어떠한 죄도 없으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죽음에 속한 것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면 오늘 28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신약시대 교회가 임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의롭고 성령의 역사로 평화롭고 성령의 역사로 즐겁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언약의 머리십니다. 사탄의 머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 그리고 오늘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정한 언약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되고 그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리는 백성입니다. 베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 이겼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영적 전쟁 이긴 전쟁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집니다. 왜요? 판단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다 병사들이 판단해서는 골리앗 못 이기지만은 다윗은 이깁니다. 다윗은 이겨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그분에게 서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마태복음만 봐도 30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모으고 해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으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그 신앙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을 때, 그때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성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하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니까 참남하도다. 죄가 뭔데, 저가 뭔데 죄를 사하는 거,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진정 신성모독이 뭡니까? 오늘 31절 마태복음만 보시면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모욕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온갖 수치당하셨어요. 그런 핍박에 용서를 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 따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채찍을 들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로마 병정이든 물이든 그것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거는 성령 모독죄고 이거는 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따로 이거 저거 그렇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한 헌금을 속였을 때 성령 모독죄다. 막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도 하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누가 우리의 주시냐의 말이에요. 바알의 편에 서느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무것도 나는 하는 거 없어요. 그저 물 붓고 기손신에서 떠다가 물 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막 소리 내고 막 정서 채우고 감정 채우고 그런다고 해서 막 뜨겁다고 비가 안 내려요. 불이 안 내려요. 그러나 기도한 적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게 엘리야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듯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더 성령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래서 뭐 이제는 성령 모독죄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써봤어요. 첫째, 상한 심령이다 이거예요. 상한 심령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은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달콤하다, 괜찮다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상처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따가워 하는 것은 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은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고 따가워 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겨셔서 인자를 간구하는 거죠. 인자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돼요. 그게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체적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 육체의 소욕, 내 거듭나기 전에 심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자꾸 이걸 가로막는 거거든요.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이 떠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서 이제는 내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날마다 더 믿음 가운데 살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늘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재판관이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재판관이 되냐. 너희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누가 사탄을 판단할 수 있겠냐? 사탄이 사탄을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귀신 쫓아내거든요.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그럼 너희도 바알세불이 너희들의 재판관이냐 이 말이야.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냐? 27절에 성령이십니다. 이게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판단자세요. 그러니까 영의 소욕대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그 순간 순종하십시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제가 해야겠다고 하는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첫째,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늘에 맑은 하늘만 비춰봐도 상한 심령이 생겨요. 저 하늘은 맑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맑지 못할까? 그거 부대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우양보다 상한 심령을 더 즐거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어요. 상한 심령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상한 심령이 있다고 침체되면 안 돼요. 뭐 요새 침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 침체 이런 말 많이 쓰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막 최고책 많았어요. 영적 침체 막 이런 책들이. 그러나 아니에요.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에요. 누구에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인자를 강구하는 거죠. 아까 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인자를 강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가 다 이루셔서 그의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고 우리가 머리이신 그에게로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은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깔때기에서 그에게 싹 내려오면 내가 싹 올라가는, 예수님이 의를 쫙 우리 거 삼아주면 우리가 쫙 올라가는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갖게 하십니다. 그 아멘 하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대낌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 아닙니다. 그게 절망 아닙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민감하라. 민감하라. 이 말은 상한 심령이에요. 민감하다. 무디지 말고. 무딘 거는 왜 무딘가 하면 내 공로를 앞세우니까 무딘 거예요. 나는 저거 할 수 없다 하면서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저거 할 수 있다 하면서 또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살과 같은 심령, 부드러운 심령, 돌과 같은 마음 말고요. 에스겔에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성도님들이 너무 이 말씀 가지고 성령 모독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요새 우리 금요 예배 때 계속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인정하는 말씀들이에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편협되게
이제는 성령 모독죄고 저제는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 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영의 소욕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거룩함과 의와 선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고 상한 심령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인자를 강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거리 소망거리 감사거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여호와 내 안에 사시니 내 안에 사시는 여호와의 영의 소욕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건속들 우리가 한 해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